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양평에 있는 모세골에서 제가 소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생활을 해오면서 두 긴장 관계를 늘 유지하는 데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 공동생활 가운데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아침 시간의 묵상, 그 다음 운동, 그 다음 공동 식사, 또 개인이 맡은 각자의 그 노동, 그리고 저녁 모임으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 일을 마치면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는 각자 개인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 숙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숙소에서 각자 식사도 하고 또 자기 시간을 또 문화적인 의미의 시간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개인 생활이 자꾸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는 너무나 또 조용한 가운데서 행복한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부터는 공동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함께 즐겁게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런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공동생활이 가능합니다. 공동생활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개인 생활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삶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을 해가야 보다 의미 있는 섬김의 삶을 수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건 항시 자기 자신으로 되어가지 못하고 늘 유행하는 사회적 가치에 편승해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는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인격의 균형이 깨지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대신에 이념의 대결, 정치 싸움, 극도의 이기주의, 이는 한 사회의 균형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정치 싸움, 분쟁, 선동이 끝이지 않게 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게 됩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그 다음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는 이 균형이 자꾸 깨어져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균형이 깨어져 갈 때는 하나의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질병, 혼돈, 허무, 중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캄캄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좀 더 의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균형을 잘 유지하십시오. 밸런스를 말합니다. 균형을 잘 지키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늘 취하고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균형이 깨질 때는 영어로 얘기하면 advantage, 유효를 내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도 경기에 두 선수가 붙어서 막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서로가 유효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 선수가 조금 방심해서 유효를 내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꾸 유효를 내주게 돼서 결국 그 경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순간순간에 그 유효를 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점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생활이나 또는 공동 생활이나 어느 순간에도 마귀는 늘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쇠퇴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다녀보면은 여실히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선진국들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원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너무 세속화 물결이 급속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선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으로 되었던 문제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다 합리화되고 휴머니즘 나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의 사랑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다 거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각별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주다이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몇 년째 계속해서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의 페스티벌이 그 텔아비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데 거기 한 20만이 참여하는데요. 한 3만이 외국 사람이고 전부 이스라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테리 카르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가 2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민족으로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카드의 아이디를 다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운동을 영어로 비후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기독교 현실에서 여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 특별히 영국 같은 데 가보면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런던에서 주일에 문을 여는 교회는 한 4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교회들이 식당으로 바뀐 데도 있고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고요. 갤러리로 바뀐 데도 있고 책방으로 바뀐 데도 있습니다. 그 운영이 안 되고 교인이 안 보이니까요. 이 스위스 제네바 같은 데는요. 교회 운영이 안 되고 교인이 모이질 않으니까 한 낮 시간에는 술집을 에다가 세일을 주고 주일에는 그 모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많이 모이긴 하지만은 그 신앙의 본질이 전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그 본질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돼요. 그걸 자꾸 현세의 이 세속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보니까 줄 수 있고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휴머니즘밖에 없어요. 그 휴머니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거는 뭐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꾸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뜻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고민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분 하나님은 이 우주의 작은 행성 가운데 하나인 지구와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셨는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분의 의도가 이제는 취소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조용히 묵상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간이 없는 이 우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우리 인간의 존재도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만든 억측이요, 하나의 사탄의 궤변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세속 사회 속에서 현재와 과거를 다 불문하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오늘 이 현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속 사회에 살지만은 이 세속 사회의 흐름과 가치에 동요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옮겨간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전능자가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부의 축적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세속적인 성공과 전혀 가깝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희생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곤 하십니다. 우리는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특별한 길입니다. 이 어려움이 없는 삶만을 복으로 여기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이 특별한 길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신앙의 난민으로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속 사회 속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적응을 못하고 계속 상당히 중간 지점에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서 나는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인의 길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르기로 나는 했다. 그리고 그 길을 늘 나에게 보여주고 열어달라고 하나님께로 늘 나가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살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늘 그러한 그 건강한 그 밸런스가 유지돼야 됩니다. 이게 깨어지게 되면 유효를 자꾸 빼앗기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자꾸 유효를 내주면 그 가장 중요한 고지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기독교가 고지를 다 빼앗기고 얄팍한 휴머니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 간다고 할 때는 그런 틈을 타서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점점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변질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성 인류학자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트렌드로 인간의 문명이 계속 흐른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인간이 동물들하고 성교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죄가 아니고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 복제로 어떤 혼외 수종으로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성의 질서가 거의 필요가 없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볼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사탄이 속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언제나 건강한 그런 균형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요. 그 균형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고 모든 성공만 있고 남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데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 길을 가는 데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걸 늘 기억을 하고 그 고난에 먹힘을 당하지 않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이 올 때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인도를 붙잡으면서 고난이 나를 한 단계 더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고난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으로 되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쉽게 극복해 갈 수가 있고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과 고난이 없는 삶만을 추구하면 항상 나약한 인간, 도피적인 인간, 자기 연민 속에서 늘 울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런 백성들이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훈련을 자꾸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장을 나무에게 비견준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 처음에 나무는 그 씨앗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근데 씨앗에서 싹이 날 때요, 그 씨앗 속에는 그 싹이 한 3일 정도 유지해 갈 수 있는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은 그 싹이 난 자기 모태에서 그
수분을 흡수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성장해 가려고 하면은 수분을 흙 속에서 빨아들여야 됩니다. 계속 성장이 없으면은 그 씨앗은 죽어버리고 그의 생명의 본래 형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없는 것에는 생명이 죽습니다. 물이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야 하니까 비, 바람, 돌짝밭에서 모진 풍랑 속에서도 자라야 하니까 자라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계속 우리에는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계속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그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상으로. 우리는 자꾸 밸런스를 그 목마름이 없이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목마름과 충족, 그런데 그 충족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샘이시고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잘 왕성하게 되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특별한 길을 걸으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는 이제 은혜와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 사회에 인볼브해서 또 사회인으로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시다. 열심히 제가 남이 자는 시간을 절약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역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학위까지 하고 이 사회의 인볼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은혜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은혜를 믿으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은혜를 믿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삶의 내용이요, 은혜는 삶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균형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으로 인볼브해 가면서도 사회를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준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 사회 속에서 그 은혜의 줄을 끊지 않고 그 은혜의 줄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의 그 삶 자체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살면서 때때로 특별한 은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 어려운 삶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것,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이 은혜와 이 일이 항상 긴장 관계에 있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은사 한 분 가운데 미국에 와서 일찍이 신학을 하시고 한국에 와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좋은 인재를 기르는데 목표를 둔 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미국에 와서 추운 겨울에
기숙사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손을 홀홀 불면서 옛날에 공부를 하고 또 학위도 따고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 돌이켜보면은 그 열심을 내고 열심 가운데서도 병 안 걸리고 그렇게 모든 게 하는 게 은혜가 없었더라면 거의 불가능했다. 나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지극히 감사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성공하면 하나님을 버리죠. 그렇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할수록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어야 그 균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다가 조금 잘 살게 되면 거의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이 있다가 고난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고, 그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말은 균형을 깨지 말라 말이지. 사탄이 노리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선 자체가 이 돌이켜보면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열심을 내게 해 주시고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하고 신학을 하게 하고 제 노력이 상당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 은혜가 없으면 태양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긴장 관계가 늘 유지해 가야 돼요. 유지해 가면서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자꾸 성숙되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언제나 이 하나의 정체성과 소명의 긴장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명에 속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 가는데요. 여기서 이 비유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강한 정체성을 무엇에 견줄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옛날 배, 요즘 현대 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보면은 긴 그 배가 있다고 딴 데 배가 있다고 하면 그 배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위에는 넓고 이게 좁은데 그 좁은 제일 배 밑창에 큰 통나무가 있어요. 긴 통나무. 몇 사람이 들어야 움직이는 그거를 그 배 이렇게 된 그 밑에 거기다가 세로를 쭉 밑에다 놓습니다. 그게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도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용골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을 그 용골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배가 한 곳에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으면 안 되지요. 그건 필요 없지요. 계속 항해를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돛이 필요합니다. 돛이 있어야 바람을 타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의 소명은 바로 그 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유지가 돼요. 정체성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 진행해 갈 수가 없어요. 폭풍에 자꾸 흔들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또 정체성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계속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해야 되거든.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 접시 닦기를 하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남보다 성공했다, 남보다 학벌이 좋다, 남이 못되는 국회의원이 됐다, 뭐 그런 데 정체성을 두는데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정체성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정체성과 그분이 나를 계속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 소명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이 세속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균형이 유지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릴 때는 매우 힘들게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꾸 이것이 균형이 조율이 돼야 돼요. 이 모세골에 조그마한 파이프 오르겐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2차례씩 조율사가 와서, 전문가가 와서 그 튜닝을 해줘요. 그래야 소리가 제대로, 하모니가 제대로 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하모니가 깨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현존 가운데서 조용히 우리를 비춰보곤 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때 수정해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버려야 할 것이 생각나게 되고, 왜곡된 감정에서 스스로 옳다고 확신한 것들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명예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했다는 것이 나 자신도 몰랐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자꾸 버리게 돼요. 버리게 되고 주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정해서 보십시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봅시다. 이게 너무 힘들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면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참된 목표와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과거로 돌아갈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이 결단한 삶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자꾸 연민 속에서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려운 때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외압으로 정치적인 어떤 폭력으로 외적인 어떤 고난이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상당히 살금살금 유효를 자꾸 빼앗아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주 무기력한 기독교, 그런 걸로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을 가져요.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할 때 보면 그 큰 교회 같은 데는 거의 교인들의 목표가 항전직에 올라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안수 집사 된 다음에 목표는 장로예요. 서울의 집사 때는 목표가 안수 집사고, 돼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봐야 허세나 부리게 되고 목에 어깨에 힘이나 주게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크잖아요. 왜 그렇게 살겠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페이퍼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걸 뜯어보니까 한국교회 갱신 바로잡기 운동협회라고 하면서 이 이름들이 쭉 있고 그 밑에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같이 고귀한 분을 우리 여기에 고문으로 또 수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제 왔어요. 가만 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본질을 세우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고 전부 교회 비리를 폭로하는 게 목표예요. 전부 침소봉대하고 그리고 와서 또 돈 받아가고 그 약점이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대형 교회 같은데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돈을 주면은 그걸로 또 자기들이 일하고. 가만 그 명단을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인데 거의 의식화된 그룹의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 바로잡기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폭로에다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정중하게 나는 이 위대한 과업의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여기에 위대한 이 과업을 맡을 수 있는 분은 북한의 수령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차마 못했습니다만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기에 빨려들면서 자기 정체성을 교회에서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에 이 설교 이 강단에 와서 시작하면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설교를 또 하면 교인들이 많이 안 올까 봐. 여러분 제가 와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막 이런 설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멀리 있더라도 외국 사람이라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서야 돼요. 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속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며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간을 내다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본질을 소유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시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던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길이 우리에게 피곤과 고난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길로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